12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가 시작되는 장면이지만 그 중심에는 갈렙의 요청과 또 믿음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45년 동안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 어떻게 기다렸고 또 어떤 믿음으로 약속을 현실로 붙잡았는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간 참 더디죠. 또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땅 분배의 행정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본문은 한 사람 신앙의 그 인생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삶은 오늘 이 15절 안에 복음처럼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응축된 그 복음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듣는 순간이 아니라 붙드는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붙들 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 이 땅 분배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갈렙이 하는 말은 바로 그 옛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시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 갈렙이 함께 갔던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갈렙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앞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가 밟은 땅, 너의 밟은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45해가 지났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갈렙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갈렙이 붙든 그 약속은 무려 45년이 지나 응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약속을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바로 습관과 같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듣는 순간 그 즉시로 하는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는 그 삶의 습관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은 어떤 그 나이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이제 85이라고 말하죠. 85.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85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하고 지치고 또 절망하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다른 어떤 삶의 목적을 찾을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나는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일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렙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노쇠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남들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그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체력, 능력, 또 여건, 우리의 관계들 다 변합니다. 아무것도 어제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일이면 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변하는 것에 함께 흔들리며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가나안 전쟁에 5년 동안 살아남게 하여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받고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산간지방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산간지방에는 누가 삽니까? 아낙 사람이 있다. 거기에는 큰 성읍이 있고 견고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현실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능동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가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 증명되고 기다림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평화였던 겁니다. 갈렙의 그 한 사람의 신앙적 용기와 기다림이 땅을 회복시켰고 공동체의 미래를 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용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조용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약속 혹은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또 그 약속을 향하여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만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또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드시는 만큼 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또 자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만큼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몇 가지의 질문 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줄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견고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때로는 너무나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이루심, 신실하심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체력과 상황은 달라지고 환경과 여건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갈렙처럼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터전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 회복되고 또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